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미 다루고 넘어간 말씀이긴 한데 17장 1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두 번이나 다투는 여인, 또 성내는 여인과 큰 집에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19절 말씀 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독신을 장려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기왕에 함께 살게 되었다면 다투지 말고 성내지 말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내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투지 말고 성내지 말고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매우 많으십니다. 가정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미리 맛보고 오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가정에서 지옥의 쓴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흥업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 교회, 더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26절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사람,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내 배만 생각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연약함을 돌볼 줄 알고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흥업교회가 아끼지 않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바로 그렇게 아낌없이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후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래요. 언제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냥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예배하자 그러면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아주 아름답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불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연약한 이들에게 구제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고넬료의 특징,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구제할 줄 알았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3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나니. 이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라고 고넬료에게 들려온 겁니다. 기도는 뭐 하셨고 들으셨고, 구제는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구제는 기억하신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흥업교회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의 힘을 보태어주고 나의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네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도왔구나. 네가 연약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었구나.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을게. 그리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기억하시겠지만, 기도하는 것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무엇이 남느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베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어떤 교훈이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것을 원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온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이 새벽 첫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웃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평생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가정도 있고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화목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며 베풀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답고 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고 힘이 세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